예, 오늘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그 거대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율법적인 요소들을 들이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은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내게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원을 찾을 때에 지금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진리 안에서 돌아와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바울의 외모를 비판하고 바울의 외적인 것을 비판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의 삶을 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6장 4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증명함에 있어서 나는 교리만 가지고 교리를 막 떠드는 것 같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른 교리의 복음을 실제로 자기가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교리를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교리가 삶으로 이루어지지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애썼던 이 사람이라는 거죠. 한 영혼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한 영혼을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역자였냐면 정말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외적인 것이나 사도 바울의 약점들을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목회자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고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계속 목회자가 권면하고 어떻게 제가 권면합니까? 매일 말씀을 보내는 걸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인내죠, 인내. 집에 가면 영상을 인코딩하는 거 전 끝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씀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주일 끝나고 쉬잖아요. 이런 일들을 아주 일찍 와서 세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일관되게 한 번이라도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한 번이라도 게을러지면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게을러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매일매일 보내는 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보지도 않는데 뭘 보내?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영광에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비방받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붙들었고 이 말씀과 교리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훼손시켰던 이 거짓 선생들을 쫓아내고 자기를 변호하고 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줬던 것은 외모를 자랑하고 밖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게 뭐 일치라는 말이 여러분 모든 예배의 세팅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세팅, 지체를 돌아보는 것, 주중에 매일 말씀을 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린다면 교회는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매일 제가 보내서 했습니까? 지체들과 영적 교제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복음에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에 올 때 여러분 적어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 하겠지. 목회자가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함께 읽어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 복음의 삶을 일치하는 삶을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했는지 인내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집보다 강남의 아름다운 집보다 강남의 차보다 막 어제도 가온이 때문에 강남을 넘어갔지만 아파트가 우리는 되게 거기 고양시 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고양시 쪽에 집 아파트 하나 있으시죠? 하나 저쪽에 있지 않나요? 처분했나요?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가면서. 근데 고양시는 되게 싸잖아요. 할 때 이 강남은 그렇듯이 여러분 이 거대한 어떤 물결 속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인내? 말씀을 준행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내의 목록들을 쭉 4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인내의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인내가 좋은 거지만 부정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는가를 소개하는데 그 인내가 뭐죠? 환난, 또 궁핍, 고난,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한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인내의 삶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인내했는지가 우리도 이 감정을 몰입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환난을 당했습니다. 영어로는 afflictions예요. 이게 영적인 고난인데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정서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14장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너무 환난 없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따가 매맞음도 받지만 여기서 이 afflictions라는 말은 이 정서의 affection 이런 말인 거죠. 정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서, 이 정서의 깊은 아픔, 영혼들이 배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신실함을 사라지는 그러한 자기가 세웠던 이 아픔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핍이요. 하드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면 여러분 이 고통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좁은 공간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에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 폐쇄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자기가 주변을 돌아보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정말 숨이 갑자기 혼자 있을 때 꽉 막혀오고, 그냥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뭔가 이렇게 밀려와서 자기가 이렇게 갇혀있는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을 자기의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막 프레스가 막 다가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그 협착한 공간에서 폐쇄적인 그 공간에서 이 공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일관된 삶을 유지할 때 이런 고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맞은, 비팅스, 때리는 거예요. 누가 정말 바울을 몽둥이로 때리고 바울을 정말 복음을 못 전하게,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공격하고, 정말 이런 난동이나 폭동들이 바울의 일상에 자기를 해하려는 고통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경제적인 일을 했고, 정말로 자기도 교회로부터 또 공급받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자신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로부터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바울의 이 경제적인 궁핍이 늘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동안 부유하지 않았고 가난했습니다. 한 끼 해결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한 목자가, 한 영혼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만 가진 게 아니라 바울은 인내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정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깨끗함과 동시에 자신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순결해지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될 때, 내 마음이 인내하며 계속 진리로 내 영혼을 세척시키고, 내 영혼을 진리로 내 영혼이 계속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럼 바울이 그러한 인내의 그 깨끗한 순결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카인드네스,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주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교회가 필요하고 지체들이 무엇인가 필요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생기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바울의 삶에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 있고 진리로 가득해 있으니까 거짓 없는 헌신이 바울의 삶에 자신의 교회와 몸된 지체들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이 영적 싸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절, 8절에 보면 정말 이 변하는 세상, 변하는 내 감정,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이 마음, 내면을, 인내를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며 가정과 교회를 헌신한 이것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도전 앞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영광과 모욕을 다 경험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정말 이런 여러 소문들을 사도 바울은 다 겪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말하고 있는 8절부터 10절이 그 바울의 역설의 삶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근데 그 자신이 내면이 하나님의 인내했잖아요. 환난도 겪었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뭐라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아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이, 가난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 더 많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 말이 unknown이에요. unknown.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well known. 잘 알려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가말렉 문화에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가문은 정말 화려한 가문과 학벌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모든 선생 중에 선생으로 아주 칭송받는, 박수를 받는 그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고 싶죠. 알려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아이가 되길 바라죠.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명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바울은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거듭난 신자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명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나와서 좋은 인서울 좋은 데가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떵떵거려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오고 많이 못 배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유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원리는 다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늘 죽음의 문턱이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해요. 늘 죽음이 자신의 삶에 있었어요. 나 이제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형 선고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부터 유대인 동족들이 그를 너무나도 유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최고봉이었던 바울이 반대로 유대인을 모욕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때로는 근심과 슬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삶은 끝없는 슬픔과 근심이 계속되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 그 슬픔과 아픔을 넘어버린 이 세상의 매력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리더란 이런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세상적인 소유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유대의 모든 상속권을 다 박탈당했다 그래요. 바울은 기댈 만한 고액의 어떤 예금이나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의지해야 했고 자기는 늘 일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기업을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살다가 좀 안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차를 타다가 안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죠?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득 채워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에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겠어. 당신 정말 웃을 수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잠비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유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내 취업했어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저는 일산이 진짜 좋거든요. 일산이 그냥 방배동에는 저희 집이 없었지만 방배동은 너무 답답했어요. 뭐 부자들이 많아서 답답한 건 아니라 참 이렇게 자연도 있는 곳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의 부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리를 떠드는 게 아니라 부요를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가치는 작게 보여요.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가치를 주신 것은 뿌리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는 가난한 부자로 죽고 싶다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의 인생. 참 너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요? 엄마 아빠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 엄마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불행하지 않아. 불행하지 않아.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리고 더 붙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다가 탈진하는 것은 과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탈진할까요? 왜 지쳐요? 여러분, 왜 지치는 것 같습니까? 왜 지칠까요? 그것은 계속 개척교회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왜 지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지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풍요로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미래가 두려울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외로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면 세상에 다시 충족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세상적으로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란, 아픔이란, 경제적이란, 건강이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탁 건드리면서 힘들게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뺏어가버려요. 완전히 박탈해버리죠. 근데 언제까지 자꾸 까불려고 합니까? 까불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신의 가슴에 알량한 물질을 믿고 알량한 시간을 믿고 그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건데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더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환난을 주세요. 그 환난을 통해 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채운다. 이거예요. 이걸 못 깨닫잖아요. 더 큰 환난이 찾아와요. 다 뺏어가요. 싹 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남겨주시는 것은 그 고난의 한복판과 이 인내의 한복판에서 뭘 주시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유일한 역설의 힘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고 돕지 못하는 자가 모든 것을 돕는 인생은 너의 가진 물질이나 시간적인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에 나를 담는 거야. 내 능력이야. 여러분, 이런 우리 사역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린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의 반응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네가 역설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역설의 삶을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포함이죠?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고난, 정서적 압박, 스트레스, 폐쇄 공포증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바울을 우겨싸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그 높음이나 기쁨이 나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역사가 이걸 압도하는 거죠. 이 역설의 삶, 어디 우리 공동체에 역설의 삶이 누가 있나요? 역설적인 삶이 누가 있냐고. 누가 그 삶을 삽니까? 저런 헌신이 나올 수 없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개척교회를 하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래요. 교회 똑바로 세우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쟤를 달달 볶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스스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편한 곳에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고 비난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변함없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 Great Endurance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엄청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인내죠. 그 인내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역설.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데 가난하게 됐더니 계속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 두 가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한테도 웃고 아빠를 대할 거냐, 인상 쓰면서 아빠를 대할 거냐. 딱 두 가지잖아요. 웃으면서 대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거냐, 인상 쓰면서 섬길 거냐. 헌신하며 섬길 거냐, 대충 섬길 거냐. 가정을 경건하게 이끌 거냐, 경건하게 이끌지 않을 거냐.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건하게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헌신이 필요한 거죠. 놀라운 헌신. 그런 헌신자들에게 역설의 능력이 나타나 우울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손 딱 잡아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손 잡아주면 능력이 있겠어요? 그 모든 고난을 아시고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인생이 정말 신자의 삶이 역설이다. 그 역설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